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가 인터넷을 이번에 회사를 바꾸는 바람에 이 모뎀이 늦게 도착해서 이렇게 날마다 기막힌 정화 온라인 예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또 예배하고 날마다 기막힌 정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3장부터는요, 그 초점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부터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시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걷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도록 곤란한 문제를 보내시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강력한 왕 굿산 리사다임의 왕에게 파신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사레에게 팔았던 터였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 신음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지를 못했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백성이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출애굽과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년이나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유일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도 가나안 땅의 한 신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굿산 리사다임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8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성령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희생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게 되죠. 그리고 온니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온니엘이 쓰임받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온니엘의 나이가요 무려 80살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의 동역자였던 갈렙의 나이가 85세, 그리고 그의 아우였던 온니엘의 나이는 불과 50세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30년 후에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임명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가 80살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 이 나이가 되면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고생하며 살았던 인생을 되찾으려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온니엘의 가문은요 유대 남방 도시였던 헤브론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큰 농지를 소유하고 목축을 하고 있었으며 유다 지파의 지도자 격으로 상당히 명망 있는 지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니엘의 가족의 배경이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볼 때 노년기에 이 온니엘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의 대명사였던 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들어 쓰신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80세의 나이에 인생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할 만한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였다는 것이죠. 3장 11절입니다.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은 자신의 마지막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에 전쟁이 없었고 평안했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온니엘은 사사로서 자신의 임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충실히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안은 온니엘 자신이 희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역사의 배경에는요 언제나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는 돌아가신 현대그룹의 고 정지원 회장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삶에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그 누구보다 큰 공헌을 하신 분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경부고속도로, 현대조선, 새만금 등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너무 과소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고 못 먹을 때 정말로 불가능 가운데서 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었던 그 정지훈 회장의 불굴의 정신을 우리는 참 고귀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단순하게 기업의 부를 위해서만 돈을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나라가 가난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분은 열심히 자신의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다하고 희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온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한 부족의 장수였고 지도자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8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사로서 다스림을 통해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로운 시대를 열어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 희생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니엘처럼요, 삶의 가치를 편안함과 안락함에 두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순종과 성령과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인터넷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기막힌 정오를 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고 저의 사명이고, 또한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도 저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이 기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진 이 시간들,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충성함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과 또한 베들 식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시금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 날마다 기막힌 정오, 또 베들 장막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